어머니는 미끄러워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한 해가 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희망찬 그 새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2025년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안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만큼이나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의외로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살을 치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주일마다 놀러가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따분하게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배당에 올라온다는 것, 이것이 귀찮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이 뭐 핑계이기는 하겠으나 결국은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예를 가끔 들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내 팔자라면 그냥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귀찮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나 안 오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면 난 불교신자라고 하죠. 불교신자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부터 할머니 그 위에서 다 우리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름철 선복도에 뒷산에 올라가서 장작이라도 한 짐 해오는 것처럼 이렇게 싫다고 하는 것이죠. 여름에 여러분들 뒷산에 올라가서 장작 캐오라고 좋겠어요? 뜨거워 죽겠는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이렇게 귀찮고 싫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내 지경을 내가 스스로 넓히지 않으면 결국 내 지경을 남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것이죠. 조금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주한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과 육신이 피곤한 것입니다. 밤낮 피곤한 거예요. 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어요? 자기 지경을 더 넓히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이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웃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하고 딱 맞아요. 서로 죽이기 작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만 또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딱 반으로 갈려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잘못한 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것, 자기 웅덩이를. 이것은 곧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아가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남게 돼요. 혼자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상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나눠주면서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여기서 세상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타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타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소유의 거처라고도 하죠. 자기 소유의 거처. 그래서 이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자기 땅,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집,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집, 이것이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양지 교회당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손자, 손녀 다 누구일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죠? 예수님의 소유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거룩합니까? 아무런 근심이 없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렇죠? 눈만 뜨면 정신없어요. 요새 눈만 뜨면. 더러운 제약이 난무하고 국민은 양쪽으로 딱 갈라서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혼란하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사탄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탄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잘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인 주제에 자기가 주인을 저버리는 것이죠. 종의 주인을 저버리는 거예요. 반역인 것이죠. 반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통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필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1대1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권사니까,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편도 덩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식들을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의 신분 규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권세는 헬라어로 여소시아라고 하는데, 이 여소시아가 바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저 여기저기서 나가서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특권을 누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런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의 이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과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포천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원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 말에. 어떻게 받았냐? 자기 아들을 잃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의 아들과 딸을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인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키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령 수술, 이 성령 수술이라는 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 환자 나오라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막 긁어요. 그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끄집어내갖고 탁 집어 던져요. 이게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이런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병을 고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건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목회자들의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치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목사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수하는 자가 지가 스스로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원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그 마당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이거 생명수라고 해서 그걸 공급해주고 그걸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200만 명이 넘었대요. 20년 만에.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추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이 손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빛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 꺼놓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후레시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나의 전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서 이웃을 전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인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심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사르크스가 저와 여러분 같은 육체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단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하지만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가연설이 오늘 본문의 이 육신, 즉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완벽한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피곤하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갈등도 느끼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의존하셨고 우리처럼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나시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환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갔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라고. 내가 진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보면서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주십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직접 소통하면서. 하지만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경스럽게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담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나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의 후예들, 이 죄 많은 아담의 후예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려야 되니까요. 다시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직접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4절에 충만하더라 이 표현과 연관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계속 차고 흘러넘쳐서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라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엄습해오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어요. 두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이럴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두렵습니까? 계속해서 슬픕니까? 오히려 담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병과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이겼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뭐 두렵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요,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셨던 이 장의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나서 장의자 이 사주신 목사님이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우리 차에 제가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이때
요 농협에 가서 돈을 20만 원을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보고 찾으라 그래갖고 그 찾은 2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 10만 원은 양지교회에 감사 헌금을 하고 10만 원은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죽어가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 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기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에 다시 퇴원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갔어요. 거기 따라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거기 가서 사모님 계신 데 가서 안수기도를 해. 저 곤지암인데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래요.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씩 웃으세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왔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건데. 그렇죠? 밖에 있는 거 갖다가 내 집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다 내 건데. 다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절대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뭐가 두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요, 자기가 살인해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알았다면 그랬겠어요?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되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는 뭐죠?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폐악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어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찬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독일 사람들은 사과하잖아요. 틈만 나면 총리 가서 엎드려서 사과하잖아요. 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들 다 지옥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해. 상대방이 와서 나도 쳐. 내 발을 밟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드려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덜 믿는 거예요. 반밖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대명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뭐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을 받아요. 살인했다고 해서 도둑질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도래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요,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죽는 건 뭐죠? 첫 번째 사망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죽어봐야 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렇게 여기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힘들어도, 남들이 여러분을 구박을 해도, 또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도 기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